안녕하세요. 요즘 호주는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울긋불긋 단풍잎이 거리 곳곳에 떨어져 있고 또 하늘은 높고 푸르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때에 시편은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에도 표제가 붙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표제에 따르면 시편 1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인도자, 즉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8째 줄에 맞추어서 부르는 시편입니다. 줄이 나오니까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같은 표제가 시편 6편에도 붙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면 우리말 8째 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스미니트는 그 뜻이 옥타브, 즉 제8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째 줄에 맞춘 노래는 한 옥타브를 낮추어서 저음으로 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낮은 음으로 불러야 하는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호소로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배경은 경건한 자들이 끊어졌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것과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은 이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을 인생 중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엄숙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예요. 분위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충실은 신실한 태도입니다. 즉 변함없이 동일하게 진실한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신실한 인생들을 찾아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태도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경건과 충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경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늘 경건해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건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진실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충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서는 안 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건과 충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경건과 충실이야말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이득과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경건과 충실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는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도 끊어졌고 충실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경건한 사람과 충실한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악인들, 거짓된 자들이 특실거렸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번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은 주로 말로 남을 해하고 말로 거짓 모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고 거짓을 말해서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통해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첨하는 입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소유가 많고 가진 게 많고 권세가 많으면 그들에게 비열하게 굴면서 온갖 아첨을 다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누군가를 해하고 자기의 이득을 탐하려는 수작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거리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전쟁에서 사울이 1000명을 물리칠 때 다윗은 10,000명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어느 날 동굴에서 뒤를 보러 온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슬며시 벤 후에 동굴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환호하는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간신배들과 악인들이 그 시기심을 부추기면서 거짓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는 온갖 아첨을 다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울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악의 시작은 입술입니다. 내 말이에요. 말로부터 악이 출발합니다. 말로부터 악이 시작되어 그 혀로부터 시작된 악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그 입에서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짓이 마음에 가득하면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은 거의 대부분 말로 인한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 거짓말을 해서, 말로 위협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말 때문에 분노합니다. 또 거짓말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부터 악을 제어하고 말 한마디도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를 상처 입히려는 악의에찬 말,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거짓 모함은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득과 욕망을 위한 아첨과 아부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첨과 아부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공을 탐하려는 두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너무 아부하는 사람 가까이 두지 마세요. 10중 8구 거짓 아첨입니다. 두 마음으로 하는 아부예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되고 거룩하고 평안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입니다. 아첨하는 입술에는 진실되지 않은 두 마음, 즉 거짓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혀 역시 거짓된 허풍과 허세가 마음에 가득한 탓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관할 자가 누구냐고 합니다. 입에 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 혀 같다. 누군가의 뜻대로 일을 하거나 움직여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입의 혀처럼 내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도 자기들의 입술과 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것이며 결국 그 입술을 가지고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거짓과 허세로 욕망을 취하고 승리의 창가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악인들이 지금 세상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거나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막으십니까? 누가 끊으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아첨하는 입술과 허세를 떨며 자랑하는 혀를 모두 끊어버리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끊어지고 그들의 말은 허공의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그랬고 악한 아합 왕이 그랬고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거짓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고 네로, 히틀러 등 세상의 악인들이 모두 다 그 혀가 그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악인들의 거짓과 욕망을 탐하는 또 아첨에 희생되는 희생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에요. 악인들은 거짓의 권세로 가련한 자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궁핍한 자들의 것을 약탈합니다. 거짓된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무장한 악인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더 채우기 위해 가련한 자들을 더욱 가련하게 누르고 궁핍한 자들을 더욱 궁핍하게 몰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더 높은 권세가들을 찾아가 아첨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악인들의 거짓 때문에 더욱 악해져만 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이미 끊어졌고 충신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악인들의 혀를 끊을 수가 없고 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의 혀와 입의 횡포에 눌릴 때, 또 그들의 궁핍함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눌린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곳에 두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뜻밖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고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세가 더욱 가련해지고 궁핍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탄식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합니다. 또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도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마로트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순결은 조금도 거짓됨이 없는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조금도 거짓됨이 없는 진실함. 그리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상태, 영원성을 뜻합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기에 전혀 변함이 없는 영원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됨이 없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또한 전혀 변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즉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어서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사방에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지고 충신한 자들이 다 사라지고 거짓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움터옵니다.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의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언제 득세하는가? 우리가 비열할 때입니다. 비열함이 우리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예요. 즉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비겁할 때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세상을 쫓으면서 거짓된 악인들처럼 욕망을 탐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탐욕을 위해 비열하게 살 때입니다. 그렇게 얻은 욕망의 전리품 앞에서 비열하게 웃을 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같아서는 결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되면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들이 욕망을 탐하면 우리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가련한 자를 누를 때 우리는 그 가련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떨 때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코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비굴하게 변할 게 아니라 푸르고 푸른 대나무처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더 이상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거나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